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요,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또 마음에 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고 또 부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다. 그리고 이것이, 이 축복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임했던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축복 아니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똑같이 나와 함께 섬겼던 저 오벳 에돔은 축복을 받는데 왜 나는 그토록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고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했는데도,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고 내 가정은, 내 사업은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가 라는 그런 핵심을, 키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비나답이 가졌던 신앙에서 바로 오벳 에돔의 신앙으로 변하여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재앙과 심판의 날이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보상과 위로와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은 등장인물이 특별히 주인공이 3명 나오는데요. 바로 아비나답과 또 오벳 에돔과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다윗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은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이는데요. 그 큰 흐름이 다윗에 가서 모여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나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 다윗에게 주목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냥 조연들에 불과합니다. 조연들. 그러면 다윗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냐? 다윗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실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중심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또 크게 쓰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전에 먼저 다윗을 불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과 경계를 삼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높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핵심이 여기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지금 아비나답이 걸어갔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오벳 에돔이 걸어갔던 길을 갈 것이냐. 오늘 다윗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아비나답에게 그 궤를 섬기고 지키고 맡기는 일들을 오랫동안 맡겼다마는 그가 어떻게 궤를 섬겼고 그러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또 두각이 나타나지도 않고 저 구석에 있었던 그런 이방 사람 유대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에 가시는지, 십자가 주변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아, 너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을 이어가는 그 길에는 앞으로 많은 자들이 넘어지고 많은 자들이 쓰러지고 일어서지 못할 것이며 죄악과 또 정욕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인데,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오늘 확실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그 길에서 네가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네가 저주를 받든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사건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쉽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조연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공도 필요하고요, 조연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연으로 쓰임받은 들,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들,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무슨 시험에 받을 일이고 무슨 시기와 질투에 빠질 일입니까? 분량만큼, 맡겨주신 일만큼, 작은 일을 맡겨주시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을 맡겨주시면 큰 일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을 끌어다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목동에 불과했던
그런 다윗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갈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레거시, 혈통의 계보의 그 핵심 인물로 오늘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먼저 두렵게 만드신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어떤 축복과 어떤 평안과 어떤 번성 가운데서도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오늘 네가 본 현장처럼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항상 그 중심 가운데 있어라. 이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포인트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네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비나답이 첫 번째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 아비나답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아마도 오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건의 출발은 사무엘상 4장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면서 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는 무조건 이길 줄 알고 전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전쟁을 블레셋에게 지게 해서 수천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이제 실로에 있는 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오면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이 전쟁에서 이겼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패를 하고 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사건으로 결국은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결과가 왔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이 사건을 들은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오늘 사건 전에 있었습니다. 다 지금 이 무리들은, 이와 같이 행하는 모든 무리들은 그 계보가 아비나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과 이와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은요, 이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5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이 적진 가운데 버려지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그들 손에서 그렇게 외롭게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결정하셨고, 결국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크게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그 궤를 바라본 많은 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고, 결국은 그 궤를 그곳 기럇 여아림 들판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었고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진노와 재앙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두지도 못하고 멀리 아비나답의 집에 그날 이후로부터 20년
그곳에 계시게 되었는데요.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 외롭게 벌어진 장소에서 거하시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상 7장에 왔을 때 심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목말라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말라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운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서 그들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사울의 무리들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이러한 영적인 흐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러한 지경으로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기복적으로 편의주의적이고 또 자기들 사람의 소유와 마음대로 당시에 사사기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모든 그 문화와 풍조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한 왕을 세워주셨고 오늘 그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왕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고요? 사울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사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윗을 통해서 인도하고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중심으로 나라를 섬기겠다라는 것이 역대상 오늘 본문 말씀과 짝하여서 우리가 역대상 13장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역대상 13장의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온 회중에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지금 인도자와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진 것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몸살을 물어보지도 않고 왕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를 쫓아 백성들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다가 망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할렐루야 다윗상 만세를 부르시면서 이 일을 선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그럼 우리가 버려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다시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간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언약궤가 그 기랏 여아림에 버려졌을 때 그곳에서 이 수레를 맡았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아비나답의 가정이었습니다. 귀한 일을 했죠.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이 이 귀한 때 이 귀한 일로 언약궤를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에 20년이란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곁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에 결국은 이와 같은 본문의 엄청난 재앙을 그 가정이 받게 되었는가. 20년이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나답은 오늘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종말에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20년이나 섬겼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오래 섬기고 오래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셔,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셔,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게 되고요, 그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오래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요, 그 오랜 시간이 가게 되면서 이것이 변질이 돼요. 처음엔 얼마나 아비나답이 구별된 사람들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되면 결국은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내가 나누어 갖게도 되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복 주실 수도 없는 일인데, 더 잘해보겠다는 초심이, 그 충성과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가까이 있을수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고 더 하나님과 만난 연수가 잘하면 잘해질수록 습관과 매너리즘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명심해야 될 일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 그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 옆에 있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 오래 중요한 요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고, 나를 주의 총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성전의 귀한 기둥들로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온전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그 언약궤를 만지면서 즉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언약궤가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려서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덜커덩거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런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엉뚱한 한 사람이, 귀한 젊은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만 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이나 섬긴 집안의 귀한 아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내가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고요, 아비나답에게도 또한 이런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잠깐의 이 재앙과 같은 사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아비나답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근심이 되게 하시며 또 눈물이 나게 하시며 한숨이 나오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과 생각까지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흥분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표현인 거예요. 그가 미처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20년 동안 섬기다가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잘 섬겼으면 말씀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언약궤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들은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왜 연출하냐?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정한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울의 그 악한 길에서 이제 다윗의 아름다운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일으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비나답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할 때는 그렇게 안 행한 거예요. 왜 수레에 실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그 궤를 실으러 갈 때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거기 가서 같이 나올 때는 싫고 나왔어. 이거 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오베데돔이 다윗과 함께 순종해서 그 언약궤를 말씀대로 싣고 나오는 그런 메고 나오는 신앙이었다면은 오늘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더 충성하는 것처럼,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많은 백성들과 많은 군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는 자리입니다. 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지금 그렇게 환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좀 더 내 혼자 그동안 했던 것들을 남들한테 많이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아비나답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남들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수레,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다니네,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대궐 같은 성전 짓고 거기서 남들 그냥 떡 부러지게 보란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믿는 자들이 들을 때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명 드리지 않는 시골 구석진 곳에서 드려지는 오벳 에돔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신앙이 결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 다윗도요, 이 아비나답과 같은 소질이 다분했어요. 앞으로 왕으로 세워주면 이 아비나답처럼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다분히 보였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이 사건을 허락한 겁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러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군대를 3만 명이나 동원해 갖고 갔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스펙타클하고 좀 이 이벤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 백성들을 이 사건으로 해서 좀 규합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떤 정말 그 인간적으로 규합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런 그 일들을 기획적으로 하는 이벤트성인 그런 행사로 삼기 위해서 군대를 그렇게 3만이나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도나 그런 내색은 전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중심을. 앞으로 이 일 말고 앞으로 더 큰 일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윗이 너무 앞서겠구나,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 치중해서 나라를 인도해 갈 수 있겠구나, 또 백성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또 사울처럼 망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사전에 내가 교육시켜서 그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 사건을 지금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제 눈에 어제 밤새도록 묵상하는데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경고를 삼고 경계를 삼아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더 큰 그 일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라고, 그 약속을 주인공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건을 맞이하고 결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처음 갈 때 의도는 뭐였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거하는 이 성에 모시고 와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당하고 나서 그래도 그 일이 있었어도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모시고 다윗 성으로 왔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으로 모시고 갔다가는 성 안이 몰살당하겠구나, 내 가족이 다 죽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하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일 가까운 곳에 선다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 가까운 부분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의 중심은 늘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비나답처럼 사울처럼 이런 그들의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혹시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웠다가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재앙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실까 봐 그러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오히려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궤를 거기도 오베데돔 집에 그냥 메어놓고 버려두고 다시 와요.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근데 이것이 다윗의 평생 동안 얼마나 큰 약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에게 정말 귀한 채찍과 양약이 되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계속 묵상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혹시 그때 아비나답 집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또 나에게 벌어질까 봐 두려워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그러한 소지가, 그런 재질이 충분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그 후에 다윗이 이제 큰 왕국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부강하고 풍성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큰 두 가지 죄를 짓잖아요. 그 중성된 신하의 아내를 갈취하고, 그리고 충성된 그의 신복을 죽이고, 또한 나중에 가서는 그 나라의 풍성함과 부강함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게 되었다는 그러한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만심과 그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의 숫자, 그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부르셔갖고 처음에 이렇게 강한 교훈으로, 보이는 시청각 교육으로 느껴지는 그런 산 교육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재앙을 받는 결과가 벌어졌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윗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몇 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가지 않고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다 거기다 그냥 두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는 3달 동안 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3달 동안에 여호와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구는 20년 섬겼는데, 모셨는데 복은커녕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었고, 누구는 불과 3달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3달 만에 큰 복을 내리셨어요. 그 집에. 이런 결과를 보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키가 어디 있는가? 단순히 사건의 줄거리로 넘기지 마시고요. 그 포인트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20년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3달밖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말씀으로 한번 이 등장인물들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3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가 있고 더 귀한 잘되고 축복받는 일들이 있는데 왜 나는 20년 교회 나와도 맨날 이 모양이고 더 찌그러지고 이번에는 이런 일까지 당하나 하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또한 이와 같은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벳에돔이 왜 3달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복을 받았나?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역대상 13장과 같이 병행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오벳에돔이 역대상 13장에 많은 일들, 13장과 16장, 26장에 보면은 오벳에돔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해서 왜 그가 그랬겠요? 그런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역대상 13장, 16장, 26장에 가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사무엘 본문 하 6장 11절에서는 간단히 그 온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왜 그 복을 받게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왜 3달 하나님을 섬기고도 이 복을 받게 되었나요? 거꾸로 유추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의 분위기를 먼저 보면은 그 답이 있어요. 이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다윗마저도 이 십자가의 현장을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현장입니다. 그렇죠. 누구 하나 나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마저도 이 괴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누가 짊어집니까? 그런데 아마도 다윗 곁에 누군가가 이 지역에 레위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에게 맡기면은 아마도 아비나답처럼 잘 맡아줄 겁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됐다, 거기다 가자.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간 겁니다. 오늘 이 10절 하반부에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이 원어에서 사실 이 구절은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수동형으로. 이 오벳에돔이 이것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이 뜻입니다. 네가 맡아줘야 되겠다. 너밖에 지금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 주님, 내가 맡을게요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이 사건 가운데 오벳에돔에게 그 짐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그 오벳에돔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도 사람이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이 짐을 맡았다가는 잘못하다 아비나답처럼 내 자녀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 20년을 맡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 일을 내가 왜 감당해?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에게 오늘 3개월 만에 이 은혜와 축복을 내리게 하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제일 가까이 두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상황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길을 쫓고자 하는 자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면서 오늘 말씀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벳에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비나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그 키가 바로 오늘 이 부분에서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다 지기를 원하지 않는, 누가 봐도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귀한 것들을 배우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그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런 일들만 맡아라, 맡겨져라 했으면은 아니에요, 왜 저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쓸만하다 싶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항상 이러한 중요한 주인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지려고, 그 십자가를 같이 나눠지려고 했던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결국은 하나님의 우연 속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등장인물이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축복받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가 축복을 받았어요. 이 오벳 에돔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그 영에 이끌려서 진 그가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서부터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건 내가 지어야 될 거다. 자기가 왜 져요? 그 사건에 그 십자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밖에 질 사람이 없구나.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의 핵심 인물로 그가 남은 인생을 쓰임받게 되고 그와 및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은요, 그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그러잖아요. 시몬, 너 이리 와봐.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라. 그랬을 때 선택과 결정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외면치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베데돔처럼. 그랬을 때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루포의 아비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누굽니까? 시몬의 아들과,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 아내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이미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그의 아내,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복음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나눠지고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남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사도 바울도 그들을 인정해서 그의 아내는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할 정도로 그 아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인생으로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오벳에돔은 그 단 3개월, 불과 3개월의 시간이었지만 여호와의 궤를 그 집에 모시고 있다가 여호와의 궤가 다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자 그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 궤와 함께 모든 생업을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중심은요, 모든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최고로 값진 것을 보았습니까? 그가 최고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고 갖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놓치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그가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어떻게 먼저 복을 주셨는가? 그를 성전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며 지키고 수종드는 일로 그를 등용합니다. 자,
역대상 1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 오벳에돔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성전의 문지기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직책을 그에게 부여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또한 그에게 육적인 복을 주셨는데요, 그 육적인 복은 역대상 26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셨던 복처럼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맏아들은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계속 나옵니다. 8의 아들을 두게 되었고요, 또 그의 자손들이 62이라고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모두 능력이 있고 총명하고 영육간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탁월하게 되며 쓰임받게 되며 그 가정의 영육간으로 이와 같이 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오벳에돔의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2명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자녀들과 자손들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본을 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많은 이 스토리에 그런 분량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눠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6절에 나오는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실은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타작마당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인용하셨고 또한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구약에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의미는 크게 3가지로 그 의미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 모아놓고 떨어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서 곡간에 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타작마당은 곡식을 두들겨서 추수하는 것이고, 그 곡식을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요, 고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도리깨질을 해갖고 거두니까.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요,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게 되니까.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요, 마지막으로 제사의 장소입니다. 제사의 장소. 하나님은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불러서 타작마당에 가서 나에게 단을 쌓으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타작마당은 제사의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왜 제사하라고 그랬냐? 그곳에서 오늘 사건처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심판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상기해 볼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들은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십자가를 배우게 될 것이며, 예배하는 가운데, 단을 쌓는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그곳에서 예비했으니 너희는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가졌듯이 너희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예배지요. 그 예배의 단에 가서 그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잘못하다 쭉정이가 되어서 날려지겠구나, 저렇게 재앙을 받겠구나, 알곡이 되어서 이런 오베데돔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할렐루야. 아비다담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일이 쭉정이가 되어서, 다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까?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장차 오늘 이때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고난의 때고 고통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두셔가지고 여기서 털거든요.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알곡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보여져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보여져야 돼요.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이 보여져서 두려워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보고 타작마당에 갈 때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알곡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단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나왔잖아요. 지성소 앞으로, 번제단 앞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경외와 사랑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그런 경외감으로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도 크고 귀한 것들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오벳 에돔의 길에 서 있게 하옵시고, 아비나답의 지난 모든 삶에서, 그런 행위에서, 그런 중심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 가신 길을 충성하며 그러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